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를 담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울려오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을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보라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 가에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집에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다다났던 2017년대도 하나님 은혜께서 무사히 보내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주일 아버지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사한 제사 드리시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반성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너무나 알고도 모르게 범죄가 너무나 있는 걸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자 하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합니다. 영영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로 택하시고 이 한 시간에도 귀하고 복된 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오니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아버지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안에 모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기획하고 작정하고 기도한 거 모든 거 주님 앞에 상달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도우시고 다 인가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모든 병만은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날마다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학기를 체험져 주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셨으니 날마다 영육간에 강구를 이렇게 해주시고 새인과 새 권세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목회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하며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맡은 모든 우리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주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사는 날마다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서와 교구를 잘 아름답게 이끌어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짐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 주셨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모든 정치인들 정치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다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화 감동받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로 지켜주고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찬양대로 수고하신 우리 시온창대나 많은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세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특별히 고신재단과 고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실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아마 시간 가는 것 좋아라 하시는 분들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지만 아마 12월 달 들어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한 해 마무리 지금 잘 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각 분야에서 결산하느라고 다들 바쁩니다. 특별히 연말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 방송 여러 분야들 시상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합니다. 연예인들만 바쁜 건 아니죠.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연말 되면 바쁩니다. 나름대로 정리할 게 많이 있죠. 지난 1년 동안 지난 곳 돌아보면서 직장 일, 또 학습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또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들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서 결산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육 부서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수료식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시상할 것 제가 대략 보니까 거의 TV에 나오는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상 받으실 분들, 수료하실 분들 드레스를 입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간 드레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 가지들 여러분 결산하실 것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결산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보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결산할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을 잘 하려면 평소 때 잘 해야 되잖아요. 평소 때 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크루지 효과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욕심쟁이 스크루지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쭉 돌아본 후에 이제 마음씨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용어가 스크루지 효과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면, 내 인생의 끝을 알면 살아있는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 그게 스크루지 효과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효과들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의 때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마땅히 지금 현재를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그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산할 때 신앙의 결산도 반드시 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게 될 결산을 해마다 연습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어떻게 신앙적인 부분을 결산을 할까?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 자, 오늘은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성경 이야기 두 편을 제가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워낙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연말에 신앙 결산 어떻게 할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의 18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나오는 것은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자 관리, 부자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 두 사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 삭개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부자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도 부자이고 삭개오도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부자인 것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 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도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두 가지를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가 다 부자인 것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죠.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반면에 삭개오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본문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을 관리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이제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관리든 지도자이든 지도층이죠.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사람들로부터 신앙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자 청년은 참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부자죠. 돈도 많죠. 신앙도 사람들 볼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부자 청년입니다. 누구나가 다 저 사람이랑 좀 가까이 지내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이 부자 청년입니다. 자, 반면에 세리장은 어떨까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들이 받는 세금은 간접세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좀 남겨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의 돈을 세금을 더 많이 얹어서 그렇게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세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위치가 세리, 특별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나중에 가실 때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서 말하기를, 자, 저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가 누구라는 말이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공히 인정하는 것이 세리 저 사람, 삭개오 저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평소 삭개오의 이미지는 죄인의 이미지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키 큰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작은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작은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시는 말씀 뭐죠? 저분은 참 키는 작지만 알차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키 큰 사람 보고 싱겁다. 그래요. 저 간도 안 보시면서 어떻게 잘하시는지 싱겁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사람도 이렇게 알차다, 당당하다 좋은 표현들 많이 사용하지만 이 삭개오 시대에는 당시 문화에서는 삭개오처럼 키가 작았다 이 말은 소심함의 대명사. 게다가 또 탐욕스럽다, 탐욕스러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죠. 부자 청년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삭개오는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돈 빼놓고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두 사람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을 다 이렇게 지우시고 내가 결말은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쭉 해드린 이야기,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야기, 그 정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겠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히려 영생을 쉽게 얻을 것만 같았던 부자 청년은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자가 됩니다. 반대로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결산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에 관한 설교였고, 두 번째는 실천적 신앙, 열매 맺는 신앙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신앙을 결산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 신앙 고백적인 측면과 열매를 맺는 신앙, 실천적인 신앙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런 결산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국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에서 한번 두 사람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삭개오 얘기, 부자 청년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성경 동화 하나 듣는구나, 이렇게 남의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비추어 보시는 겁니다. 비추어 보시면서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가, 나의 실천적인 신앙 부분은 어떤가를 여러분 한번 잘 적용을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자,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의 기본은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의 기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그 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더러 엘리야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더러 선지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과거 지나왔던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우리 오 목사님은 오바마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같은 옷이니까 야 우리 오 목사님은 오바마 대통령 사촌 동생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뭐 선지자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좋은 평가이긴 했지만 바른 신앙 고백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단히 착한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시지 정말 그만큼 좋은 사람도 없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예수님의 사랑은 세계 최고일걸? 세계 1등이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를 하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어 야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부자 청년과 삭개오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과 삭개오의 경우를 보시면 이 신앙 고백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핵심은 부자 청년의 경우는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했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스스로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다시 한번 처음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이미 자신감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뭐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바로 100점이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나는 영생 다 따놓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당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요, 내가 이미 다 했어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묻죠. 너가 지켜야 할 계명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잠시도 주저함 없이 예, 당연하죠. 그것은 제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한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면허증 따시고 제일 먼저 사고 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시점입니까? 제가 듣기로, 제가 본 바로, 제가 이렇게 체험한 바로 가장 사고 확률이 높은 때는 초보에서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떼는 그 순간, 이제 운전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접촉 사고든 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아주 초보 때는 사고도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워낙 조심 살살살살 가니까 뒷사람이 좀 갑갑해서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제 좀 되는구나. 저 역시 그랬고, 제가 누군가 연수를 몇 번 시켜드린 적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연수를 이렇게 이제 힘들게 동네 한 바퀴 삑 돌았어요. 열심히 잘 돌았는데 무사히 잘 돌았죠. 다 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앞에 주차인데 주차 이제 1cm 앞에 남겨두고 다 왔다는 그 안도감의 마음, 다 됐다 이런 마음에 잠깐 방심을 하시더니 차를 어딘가 이렇게 쿵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면에서 정말 항상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스스로도 신앙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는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딱 꼬집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정말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 이게 오묘하고 신비한지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한번 재산 다 팔아서 나눠 줘 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맥이 안 맞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주고받고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약간 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대화 이렇게 주고받는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이런 겁니다. 자,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셔야 맞냐 하면 그것은 네가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네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아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이 계명 어디서 많이 보셨죠?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에서 몇 계명까지일까요? 5, 6, 7, 8, 9예요. 5, 6, 7, 8, 9.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7 순서는 7, 6, 8, 9, 5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5에서 9계명까지 순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5에서 9계명까지 말씀이에요. 10계명은 빠져 있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져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뭔가 10계명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면 네가 5에서 9까지 다 지켰다고? 그런데 네가 하나 못 지킨 게 있는데 10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22절처럼 10계명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냐면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결국 그게 같은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둘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10번째 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그것도 잘 지켰어? 라고 물어보셨다면 부자 청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제가 5, 6, 7, 8, 9도 다 지켰는데 10계명도 당연히 잘 지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남의 것 훔쳐본 적 없고 욕심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다른 방식으로 하셨냐면 네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가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의 착각이야. 10번째 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5, 6, 7, 8, 9 다 마찬가지야.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은 스스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인 거죠. 착각. 그 착각인 증거가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다시 따르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10번째 계명에서 걸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던 거죠.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혹시 지난 1년 지나오시면서 주님 제가 올 한 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 지켰어요. 이만하면 됐죠.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신앙 고백은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 청년 얘기는 이렇잖아요. 그러면 나사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앞에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산을 하게 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그 이야기에서 지금 삭개오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이 삭개오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삭개오는 처음부터가 죄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죠.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 맞아. 남들이 볼 때도 그래 너는 죄인 맞아. 본인도 알고 남들도 다 압니다. 게다가 작은 키 때문에 늘 사람들의 외면을 당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돈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나도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을까요?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를 용서를 해주신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대.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삭개오 마음에 그렇구나. 나도 용서받을 죄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 죄도 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부자 청년 나는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였지만 삭개오는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무 위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삭개오가 언제 신앙 고백을 했던가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지금 행동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자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도 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나눠줄게요. 제가 뭐 하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까지라도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삭개오 정말 착하네. 이제 사람이 이제 착한 사람 됐나 봐. 삭개오의 이런 행동이 구원을 받게 하였나?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 재산을 팔아준 행동 혹은 뭐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았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뭐 헬라어 시제형은 현재형이긴 합니다만 미래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행동으로 안 옮겼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런 결단을 그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행동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내가 재산을 팔아서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거 갚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이런 이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거죠. 예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던 거 맞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내세울 것이 내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물질밖에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바로 당신 예수님, 저를 찾아오신 당신 예수님이 이제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이제 이 물질 다 필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질문은 사실은 소유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너가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었던 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신앙 고백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의 주인이냐? 살아계신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냐? 그거를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던 거죠. 난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그럼 막상 그 물질 앞에 자기를 세워보니까 아닌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실제 그의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은, 이 말씀 중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씀은 진짜로 뭐 너 정말 다 잘하는데 딱 하나가 부족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사실은 전부 다 부족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로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한 가지가 없다. 그거 하나 없는 것은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서 결국 그 결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나는 계명 잘 지켰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살아온 삶을 보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보았을 때 진짜 그러한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삼았는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의 결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열매 맺는 신앙에서의 결산 이야기를 할 텐데 길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맺으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둘 다가 똑같은 부자인데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그 물질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여전히 물질로 인한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재물, 물질이 그에게는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얘기 두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본래가 삭개오가 욕심이 없었겠지요. 우리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래 삭개오가 별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도, 목사님, 예수님께서 불공평하게 질문을 하셨군요. 부자 청년한테는 너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도 안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도 너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으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첫 번째는요,
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컸을까요? 1번 부자 청년, 2번 삭개오. 누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컸겠습니까? 당연히 2번 삭개오죠. 두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자, 부자 청년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고 사회적인 것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친구들도 많아요. 다 많아요. 많은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물질이 좀 없다고 해서 뭐 좀 없지만 친구들이 좀 도와주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돈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외에는 친구도 없고 뭐 사회적인 명성도 없고 뭐 또 다 없습니다. 누가 물질에 대해 더 집착을 하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당연히 삭개오입니다. 만약 그런 삭개오에게 정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1번 따랐다, 2번 안 따랐다. 1번요? 어떻게 해요? 저도 1번일 것 같습니다. 잠깐 고민을 했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아예 고민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샥 다 변해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 순간 삭개오 마음은 다 녹아버린 겁니다. 야,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 그랬을 때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묻기도 전에 내 소유 절반도 다 나눠줄게요. 4배로 다 갚을게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재산 다 드려도 좋습니다. 자기 삭개오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4배씩 다 갚아주면 그것만 해도 원금도 안 남죠. 삭개오의 신앙 고백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라 했었어도 이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제가 사랑을 받았으니 다 팔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재물이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여전히 그 재물은 근심거리로 남아 있었고 삭개오에게는 근심을 넘어서 선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 그들의 열매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시다면 2017년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적인 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그것을 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열매 맺는 신앙과 바른 신앙 고백은 늘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올 한 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신앙의 결산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산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오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올해 또 결산하면서 또 내년 결산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결산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바른 신앙 고백을 가졌는지 또 우리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스승 되시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잘 돌아봄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육부서 및 우리 장년부 성경 공부 또 이렇게 성경 다독 전도 등 여러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실 때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기도 카드 잘 작성하셨다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정말 기도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모두 나오시고 자녀들, 아이들 꼭 다 같이 나오셔서 정말 이 해 바뀌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차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일 낮에 차량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큰 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시간표는 밑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참고하셔서 또 차량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첫 예배 때는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공예배 때 성찬식 있는 것도 미리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때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우리 평소 때 하시는 것처럼 입구에서 헌금하시고 기도 제목 카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말씀 카드 받는 시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헌신 예배가 매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재직회 헌신 예배가 1월에 있는 주간인데 한 주간을 연기해서 둘째 주에 헌신 예배로 진행을 하고 또 재직 세미나를 겸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숙자 권사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교구에 김기옥 집사님 12여전도회이십니다. 그리고 김동훈 집사님 5남전도회시고요. 집사님 가정의 장남 성민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더 컨벤션 교통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시에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이동 소식이 있습니다. 사임 소식이고요. 먼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 1교구를 감당하셨던 이상순 전도사님께서 이제 법적인 나이가 은퇴 나이가 되셔서 교구 사역은 이제 올해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영아부 사역은 내년 1년을 더 감당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를 담당하셨던 조용주 전도사님은 우리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을 겸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 겸직을 허락하지 않아서 또 관계상 아동센터는 감당하시고 또 교사로는 섬기지만 유치부 전도사님직은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부서 이동이 약간 있는데요. 이상순 전도사님 맡으셨던 1교구는 이영호 목사님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유치부는 조지현 강도사님, 중등부는 김성호 목사님, 고등부는 이제 다음 주에 부임하시게 될 김봉수 전도사님, 곧 강도사님 되실 분이십니다. 오셔서 감당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부 사역자를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분, 청년부를 또 잘 섬기실 분, 교육자분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SFC 연합수련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강호철 안수 집사님, 박정화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위원회 및 재직 명단이 2층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임명을 할 텐데 혹 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오늘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공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0의 1조로 또한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의 예물로 각종 감사의 제목들로 또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건강의 복도 가정의 평강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만 귀하게 쓰이게 도우시고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결산의 때를 준비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